안녕하세요. 이백산 목사입니다. 네, 평소처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사도신경도 하시고 찬송도 하신 후에 말씀도 봉독하시고 이제 영상 미리 다운받으셨다가 설교부터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까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상 또 풀어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좀 기억나시라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이 스냅샷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세하게 시시콜콜 그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뇌가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적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지난주 넥타이 색깔, 넥타이 핀,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으시겠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저를 보는 분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무슨 넥타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자, 우리의 오감은 생각보다 잘 속습니다. 쉽게 왜곡되고 불분명해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환상을 살아요. 자, 여러분 유튜브로 혹시 용접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꽤 신기하고 재밌어서 보는데요. 저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내 눈 앞에서 이렇게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찍은 거 보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뇌는 영상으로 보는 용접 장면도 실제로 인식을 해서 스스로 눈이 탄대요. 그래서 용접 동영상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현실이 아닌 현실이라고 믿는 자기만의 이 환상을 살아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일전에 얼음 창고에 갇힌 작업자가 얼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동을 하지 않은 얼음 창고에서 이 작업자는 이제 큰일 났다. 얼음 창고에 갇혔으니까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얼어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아서 추위가 없었는데 이제 얼어 죽고 말 거라는 그의 믿음이 진짜로 그를 얼어 죽인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믿음이 현실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기적을 이해할 때는요,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했던 두 맹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자, 바리새인들은 늘상 성경을 보고 책을 가까이 하니까 눈이 성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이 글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대. 그래? 우리들도 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자. 이러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눈이 아픈 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 왜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교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서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아시나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셔요. 잘못 들었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못하는 건 왜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기죠? 어렵죠? 죄송합니다. 믿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아도 믿지 못하고 고침을 받아도 믿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숨기심, 이 은폐하심은 매우 일관성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숨기십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근데 나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두 맹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우리 가까이에서 기적을 일어나고 정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도 믿겨지지가 않고 그런 일들조차 잘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시거든요. 바로 이때 숨겨진 일을 살피는 게 뭐라고요? 제왕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숨기실 때, 하나님께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숨기실 때, 끝이 없는 승리를 숨기실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끝이 없는 승리, 놀라운 기적을 찾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두 맹인은 그것을 찾았고 마침내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장 비참한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순식간에 그들의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차례예요. 자, 두 맹인은 맹인이지만 맹인이 아니며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맹인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맹인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눈뜬 장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고 눈에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자주 잘 망가집니다. 어느 교회 가든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항상 계셔요. 불과 50도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 교구에도 몇 분 이번 주에 계속 수술이며 고생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드러내셔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시콜콜 자기의 병을 이야기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그저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일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만인 건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굳이 여인을 찾아내셔서 체근하고 계십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기술한 제자들의 기술 의도도 다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맹인 때는 숨기시고 혈루증 여인 때는 드러내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건 사실 이게 말로도 할 수 없이 괴로운 일입니다. 혈루증은 사실 끔찍한 질병입니다. 자궁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는 거니까 자다가도 시트가 시뻘겋게 젖고요. 그냥 평상시 일을 보다가도 그냥 치마가 젖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일상생활이 공포영화입니다. 어떻게 피는 가릴 수 있어도 이 피비린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톱 같은 데 잠깐 찢어져서 나는 피비린내는 거의 안 나지만요, 다량의 출혈을 동반한 피비린내는 맡으면 섬찟해요. 이러다 누구 죽는 거 아닌가 겁이 나요. 자, 가장 숨기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침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숨기고 싶은 이 끔찍한 질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배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배려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 두 맹인 때는 숨기고 혈루증 여인 때는 왜 굳이
여인을 배려하지 않으면서까지 드러내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대면 예배 지금 걱정이 앞을 가리는데요. 이렇게 군중 가운데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막 시뻘겋게 피가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와서 자가키트에서 음성 나와도 여러 날 찜찜할 거예요. 나한테 병이 오지 않았을까? 방역 완전 실패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여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숨기고 싶고 숨겨야 하는 일을 굳이 드러내면서까지 여인을 몰아세우고 계신 건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맹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보아도 믿질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쓸데없는 수고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면서 함께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과 함께 있는 이 군중들이 혈루증 여인의 구원을 보면서 함께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불쌍해요. 무려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평균 수명이 20세 미만이고 보통 초경을 15, 16세 이후에 하니까 사실 이 여성은 평생을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역시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 아니라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 여인을 동시에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요새 화장터가 10,000원이어서 3일장이 아니라 5일장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아프고 죽는 것은 흔한 일상이에요. 슬프지만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는 장례가 하루에도 10건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루 종일 장지만 10군데를 가셔야 돼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 와중에 설교도 준비하셔야 되고 제자도 양육하셔야 되고 전도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지만 몸이 하나이셔요. 그 모든 것을 결코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기의 사정을 굳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초월하여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셨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혈루증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바로 내 옆에 계시지 않아도 내가 굳이 예수님께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다른 집의 위태로운 아이가 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 아프고 죽는 일은 흔한 일이거든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를 일일이 너네 집으로 데려가지 않아도 돼. 지금 여기서 나를 붙들고 나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줄게. 지금 이 너무나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귀한 장면인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안수받거나 기도받지도 않았습니다. 옷에 손을 대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 얼굴을 몰라도 기적을 경험하고 고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당 중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굳이
야이로네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 다음에 주님 저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럴 줄 믿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지 202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 말하지 못해도 우리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맹인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도 그 즈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이로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그 믿음을 우리도 이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적이, 모든 예배가 결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의 차원이 다 다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생각이 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당사자에겐 놀라운 구원인 건 물론이고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결코 남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두 맹인이 구원받는 것을 남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대였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지? 우와, 대단해. 나도 그럴 수는 없을까?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구원이 단순히 그 여자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나도 차마 예수님께 말하기 민망하고 선생님께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씩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조용히 해결받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리내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께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듣고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혈루증 여인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조용히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사순절 셋째 주간 여러분들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여도 좋아요. 하나님, 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함께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마 하기 어려운 말들도 있고 할 수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래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들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를 털어놓으며 나의 마음을,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나의 모든 말들,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나의 사정들, 나의 문제들 이제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듯 나를 고치실 예수님의 은혜와 나와 교제하시며 놀라운 차원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하심과 선택하심과 우리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주관, 인도, 그 모든 도우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말로 꺼내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해결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